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으뜸이며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노라. 바울은 자신이 성도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난받는 것이 기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견뎌내고 인내하고 버텨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나에게 다가온 고난을 기쁘다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을 기쁘게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려고 하는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자는요, 나는 땡땡 때 예수를 만났다 라고 하는 질문을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댓글은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30년 동안 청춘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이 없이 쫓겨났을 때, 음란 중독을 이길 힘이 내게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었을 때, 나를 아는 사람이 모두 내게 등을 돌렸을 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결론은요,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우리에게는 고난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우리가 고난 또한 기뻐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고난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나쁜 것, 우리 인생에 성공한 일, 실패한 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좋은 일들을 모으고요, 그래서 모아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웠던 일, 때로는 힘들었던 일,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일,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수십 개의 퍼즐이 하나하나 다 맞춰져서 아름다운 그림 하나를 완성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맞추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당한 고난조차도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사용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긴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믿고 또 그 섭리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는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아멘하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던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식할 때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이겨내고 또 나 또한 주님을 닮아가고요, 또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또 나를 향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고요,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또 그 고난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쁨 가운데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승리하지 못하고 늘 우울해하며 슬픔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승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하우재단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말을 하며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